안녕하셨습니까? 신앙강좌부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창세기입니다. 창조 그리고 족장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늘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첫 번째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하늘색입니다. 광야 생활인데요. 두 번째 광야 생활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지요. 민수기 11장부터 36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설교라고 신학에서는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분하면 그림과 같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가 모세오경의 기본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입체적으로 더 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TV에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리 많이들 해보셨지요? 요리하는 거와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식재료를 시장에서 사오지요. 시장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식재료를 다듬어야 합니다. 오늘은 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짜장면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들을 사왔습니다. 그 가져온 식재료로 바로 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재료를 다듬어야 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까야죠. 파도 다듬어야죠. 그리고 식재료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파는 적절한 크기로 잘라야 되죠. 마늘은 다져 넣어야 되죠. 이렇게 식재료를 요리할 수 있게끔 껍질을 깐다든지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또 자른다든지 다진다든지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 두어야 요리를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재료를 요리할 수 있게끔 다듬는 것, 그 과정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어떠한 구조가 담겨 있는가, 각각의 구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개괄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본문을 읽는 것하고 구조와 그 내용의 성격 순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읽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전도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입니다. 보통 신대원에 입학하려면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야 되거든요. 읽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달달 외워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수도 없이 읽은 거지요. 그렇게 이제 수도 없이 읽고서 들어온 전도사님들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깊이 있는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따른 내용들은 각각 어떤 성격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이제 읽기만 하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차원의 성경 읽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신학생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어려운 입학시험을 합격한 학생들하고 저는 이제 늘 수업을 통해서 늘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구조, 큰 틀에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조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특징을 미리 아는 것, 정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깊이 있게 도와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깊이 있게 읽고자 하는데 그 전에 마치 식재료를 적절하게 다듬고 또 씻고 자르고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핵심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표 하나에 농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 읽을 때까지 늘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구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창세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 이야기, 그리고 족장, 특히 이제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출애굽, 광야 생활인데요. 첫 번째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건너뛰면은요, 두 번째 광야 생활입니다. 이 역시도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세오경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시내산 체류 장면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시간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운데 있는 시내산 체류 장면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연두색으로 표기된
신해산 체류 장면을 잘 정리하면 그야말로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해산 체류 장면 이 가운데에 있는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의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 체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분량상으로는 모세오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이후 1년 동안의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7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 연두색으로 표기된 신해산 체류 장면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구조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친숙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준비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신해산 계약.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니까요. 신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광야 생활 거치면서 신해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신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됐습니다. 24장에서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릴 수는 없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제사법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8장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예배 집례자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법은 제사법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장부터 27장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예배를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백성에 대하여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은 출발인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준비 작업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7단계를 조금 자세하게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 하나님과의 계약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 그날은 원년 1월 1일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은요. 그날은 또 무슨 날이었죠?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이죠. 10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굴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죠. 장자 죽음.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셋째 달 초하루 날이라 함은 요즘 표기에 따르면 3월 1일이 되는 거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걸린 겁니까? 2달 걸린 거죠. 2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니까 2달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곧 맺게 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 안에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인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나한테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서는 우리 신학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그 언약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이제 언약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언약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여기서 언약서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언약서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번역 출애굽기 2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세번역에서는 작은 따옴표까지 해가지고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세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세번역에서도 언약의 책으로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의 범위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서 혹은 언약의 책, 이제 우리가 언약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언약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RSV 성경이 되겠습니다. RSV 영어 성경책으로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RSV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에 해당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그렇고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가장 많이 사용되는 RSV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 기념으로 제가 샀습니다. 선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샀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이제 기념하면서 샀습니다. RSV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본 버전 성경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하면 RSV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학교 대학 구대 서점에서 구입을 한 그 역사적인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Revised Version 써있죠. RSV.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우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구입한 건 아니었는데요.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 모세 오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구분이 충분히 되고 있지요. 좌측 상단을 보면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측 하단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보면은 좌측 상단의 두 단은 글자가 좀 크고요. 하단의 세 단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세 단은 글자가 더 작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는 두 단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작은 글씨로
세 단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그것 중에 왼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의 그 소제목이 영어로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e Covenant. Covenant, 언약. The Book, 책,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소제목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영어로는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 다른 말은 이제 언약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The Book of the Covenant를 언약서라고 번역을 해서 개역 성경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개역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새 번역에서 언약의 책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본문의 범위는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에 관련된 내용,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또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20장 3절, 4절, 7절, 8절, 12절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만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언약서의 내용이 되겠고 출애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또 언약서와 같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모두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요,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첫 번째 위치에 오는데 명령법이 적용됩니다. 동사의 명령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뭐뭐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하라. 그렇습니다. 하라. 어떤 동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읽으라, 읽다. 그러면 명령법 적용하면 읽어라가 되는 거죠. 읽어라.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명령법이 적용이 돼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요 단어들은 같은 단어인데요. 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라는 단어는 영어의 not에 해당합니다. 부정어인 거지요. 이 부정어 not는 동사보다도 그 앞에 위치에 오게 됩니다. 동사가 첫 번째 위치인데 그거보다 앞에 오기 때문에 로는 항상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부정 명령이 됩니다. 로 읽어라 이렇게 되면은 읽지 말라가 되는 거죠. 읽지 말라. 결국 모든 규정은 2가지인 거죠. 동사가 명령법이 적용이 돼서 뭐뭐 하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명령법인데 그 앞에 law라는 단어가 있어서 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참 쉽죠. 하라, 하지 말라, 둘 다 명령법 동사로 시작하는데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의 경우에는 law라는 단어만 맨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율법 규정 찾아내는 거 쉽습니다. 명령법으로 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law가 있으면 하지 말라, 없으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세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달달달달 아예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면서 외울 정도가 됐는데요. 모세오경 안에 담겨있는 조항들을 다 세보니까 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하신 그 조항이 총 613개다. 달달달 외울 정도니까 또 오경의 글자 내용은 성경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313개인데 로, 부정어 로가 붙어있는 하지 말라 한 라고 되어 있는 그 조항 숫자를 세보니까 365개. 나머지 로가 없는 것, 하라 하는 것은 248개. 더하면 61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랍비들이 365, 365일 매일 248은 인간의 그 뼈 마디가 또 248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온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마치 새기듯이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65일 또 248마디 사람의 뼈마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등을 통해서 아마 몇 차례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부정명령, 로 명령법. 로가 없는 상황에서 긍정명령, 뭐 하라 명령법, 이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금지명령 365, 하라 긍정명령 248개의 숫자를 쉽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계명 613개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네, 오늘은 모세오경 전체 5개 파트 중에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시내산 체류 장면을 이번 주부터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시내산 체류 장면은 모두 7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준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